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면치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품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자로 알라. 기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부간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선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부부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을. 그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이 있거나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부간의 도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분이 안 계셔서 혼자 몸이 되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는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먼저 아내된 성도들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서 역시 먼저 아내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이 저절로 천국 생활과 같이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노력함이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도 사회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이 당연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일이 허다합니다. 이제 많은 회사의 대표되는 사람들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면은 가정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웬만한 가정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함으로써 아내가 가정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성들은 내가 남편과 헤어지면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고 그냥 남편에게 그냥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너와 나는 마음에 안 맞아. 내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너는 나한테 한 게 뭐야. 그리고 나도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남편과의 그 자존심 싸움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져 버린 거죠.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여성들의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남녀 평등과 여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아졌습니다. 남성 위주의 호주 제도는 2005년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은 현대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고루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미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명령은 창조 질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질서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믿음을 가진 부부가 따를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부에게 주신 명령에서 먼저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믿음을 가진 아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대해서도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믿는 아내라면 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 거 나 못 보겠어. 너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너 계속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럼 나하고 헤어져.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도 바울의 교훈은 그가 갈리자고 하면 갈라서라 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교훈도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될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갈라서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서 그 남편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믿는 아내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편의 말에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남편의 말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는 아내란다면 정결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그 성실한 삶, 정결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고집을 꺾어야지,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내된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는 아내는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내들은 외모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단장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단장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아내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남편을 누가 할 때 흉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생각해보면 그 흉보고 있는 남편과 제가 살고 있잖아. 그러면 흉보고 있는 그 남편과 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된 성도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온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는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 또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5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거죠.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을 깎아내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무시할 만한 여자와 살고 있는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은 남자예요. 왜 그런 모습이 되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또한 본문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사랑함이 가득한 동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단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 알고 귀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는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내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걱정하는 것을 무시하기보다는 함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해보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진 남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연하게 만난 어떤 분이 자기는 아내를 잃은 지 4년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병상에 한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자기는 정말 아내가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지고 거기다 치매까지 와가지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내 14년 동안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4년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고.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홀로 된 분들은 다 이런 생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은 아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먼저 믿음 생활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성숙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라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내, 믿음을 가진 나의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아내를 더욱 귀히 여겨줘야 합니다. 나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나의 아내를 남편이 귀히 여기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나와 함께 동거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남편의 도리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성도는 더욱더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땀을 흘려 일하며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작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왕덕교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들의 가정은 이러한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일의 최대 인파가 그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의 주인공, 그는 누군가? 유명한 정치가도 위대한 작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시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 스위트 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많은 경우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너무 잘 아는 노래죠. 중고등학교 다 배우고 정말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이 곡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정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상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인의 애창곡이 된 이 곡은 1823년 영국의 유명한 작가 헨리 비숍이 작곡한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오페라의 선율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선율에 이 곡이 붙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게 된 노래예요. 왜 미국인들이 그의 유해를 그렇게 열렬히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 곡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정제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북부 연합군 1만 2천 명, 남부 동맹군 5천 명의 사상자를 낸 1862년 버지니아의 레파하노크 리버의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파하노크 리버, 레파하노크 강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양쪽 진영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투라고 밤이 되면 군인들이 사기를 돕기 위해서 양쪽의 군악대가 매일 밤 음악회를 열었는데 어느 날 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북군의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 멜로디는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군인들은 사무친 그리움에 텐트 밖으로 뛰어나와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곡을 다 아는 곡이었던, 바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바로 이 곡인 거죠. 다 아는 노래, 다 아는. 그래서 북군의 그 군사들이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남부군의 진영까지 울려 퍼졌어요. 남부군도 똑같았겠죠? 그 시간에 부모님에게나 연인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노래는 다 아는 노래야. 남부군도 다 아는 노래야. 남부군도 뛰어나와 버렸어요. 총을 버리고 그냥 남부군, 북군 할 것 없이 그냥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심지어 남군과 북군이 얼싸안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모자를 하늘로 던져버리고 환호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당시 이 장면을 취재한 기자는 프랭크 막시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들 미쳤다. 그 노래 한 곡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전쟁은 그로부터 3년을 더 했어요. 남북전쟁이 짧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젊은 병사들,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이 무엇인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의 따뜻한 그 품 안에 안기는 것, 어머니가 해주는 그 식탁을 대하는 것, 형제들과 함께 얼싸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가면 쉴 수 있는 것, 내가 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전쟁터 나온 이 젊은이들은 다 소망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작사한 이 사람이 죽은 지 31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그 유해를 가져온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해가 도착할 때 많은 미국 시민들이 그 유해가 도착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부두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이 언제나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이어야 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정으로 돌아가 봐야지. 부모님에게 한번 가봐야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그런 가정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먼 지방에 가 있거나 타국에 가 있어서 외로울 때 생각나는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봐야 뭐 하겠어.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돌아간다면 부모님께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성의 가정은 이러한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부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우리 왕독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부부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감싸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부부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본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례된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